예, CTS 정직이 재정교실 오늘은 제8강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건데 뭐 때문에 저축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는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의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거기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나머지 7년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7년 풍년은 굉장히 소출이 많았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뭐 그저 먹고 놀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20%를 다 이렇게 사들였어요. 그 소출에 있어서. 그래 그것을 저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흉년이 7년 들었을 때 그 저축한 것을 가지고 잘 생활할 수 있게 된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은 잘 저축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이 하는 것은 움켜쥐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자기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축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목적이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은 단순하게 움켜쥐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저축을 하는지, 저축하는 방법은 저축을 먼저 하는 예산을 세웁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의 모든 비용이 다 똑같은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더 우선순위가 위에 있는 게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축이라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물론 최고위에는 아니지만 최고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을 것이고 빚을 갚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축하는 것이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 지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차지해야지 저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축하는 습관이 없으면은 굉장히 계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저축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소득은 다 저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 소득이 생기면 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저축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축의 자동 이체를 활용한다. 이것은 참 요즘은 굉장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가 하겠다. 그래서 3년 텀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시간 되면 절대 잊어먹지 않고서 자동적으로 저축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축을 이렇게 하고 자동이체를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도 하고 하지만 항상 인도하심에 반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우리의 계획은 항상 비상시를 위한 그런 어떤 그게 예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축을 체계적으로 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근데 언제 주님께서 뭔가를 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저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투자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빚도 엄청 많은데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아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자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잃어버릴 여유가 없는 돈을 위험에 내맡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참 우리가 감정적으로 있잖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이렇게 판단을 잘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은퇴를 이제 앞둔 사람이 아니면 은퇴하신 분이 자기가 평생을 모아서 은퇴 자금을 쓰려고 한 돈을 갖다가 굉장히 위험한 곳에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익률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수익이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높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높은 건 없어요. 안전하기도 하면서 수익도 높다. 이러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안전하면 수익률이 좀 낮아요.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런 서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여유가 없는 돈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모르거나 조급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데다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사람 말을 듣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구나 어떤 다른 사람들 이건 너무 좋은 곳이 하면 기가 쏠깃해서 그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의 심리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워렌 버핏이라고 유명한 투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투자하는 게 조금 독특해요. 다른 사람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냐면 그때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입니까? 우리 IT가 굉장히 아주 IT 주식이 너무 뛰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하여튼
유명한 그 IT 회사들이 하여튼 주식 가격에 늘 상한가를 칠 정도로 그렇게 주식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워렌 버핏은 투자를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시장을 놔놓고 왜 안 했냐고. 그게 소위 말해서 굴뚝 산업에만 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더니 워렌 버핏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투자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투자가도 자기가 잘 모르는 데는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존 템플턴이나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투자한 걸 보면 그 회사를 충분히 연구를 해요. 충분히 조사를 하고 전망과 이런 걸 다 검토를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거죠. 근데 잘 모르면서 우리가 너무 용감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리고 재정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1929년도 그 미국의 대공황이 왔는데 공황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신문을 딱 펴면 주식 마켓부터, 주식 가격부터 봤다는 거죠. 사람들이 완전히 주식 시장에 그렇게 관심이 집중이 돼 있어요. 단순하게 돈을 맡긴 게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돈을 집어넣었다, 돈밖에는 안 집어넣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죠. 근데 저축과 투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축과 투자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움켜쥐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내 영적인 것이나 내 감정적인 것이 거기에 얼마만큼 이렇게 거기에 어태치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것이 내가 많이 거기에 쏠려 있으면 그것은 이건 내가 정말 도를 넘어섰구나.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투자와 투기가 굉장히 이렇게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지요. 투기는 단순하게 단기간에 뭔가를 큰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어떤 도박을 하는 그런 것을 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뭔가를 엄청난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투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그건 도박 수준이지 투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투자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단기적인 안목이 있고 장기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안목은 먼저 쓰고 남으면 저축합니다. 그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모자라기 때문에 보통 저축을 못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은 저축과 투자를 먼저 하고 남는 것으로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뭔가를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리턴이 많지 않으면 절대 투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부를 축적합니다. 단기적인 안목은 시간은 적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사람은 시간이 우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산이 늘어난다 이거죠. 단기적인 안목으로 하면은 상승 곡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항상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사람은 사이클이 있다고 본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서 내려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충격을 받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피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사이클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걸 보는 사람은 이 사이클이 점점점 올라가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보는 거죠. 근데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아니면 일주일 안에 며칠 안에 뭔가가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가가 낮을 때 투자하고 사고 그리고 높아졌을 때 파는 그런 식으로 이제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친구들 중에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다는 그런 어떤 그런 도사들이 주위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5분 한 발 내다볼 수 있으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건 almost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이런 변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추세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가 알아서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이건 전문가라도 너무나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산다 이거야.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타이밍이 아니면 뭐냐? 자산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투자 위험을 나눕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우리의 우군이 돼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누립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 가지고 관점도 달라지고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이 건전한 것이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죠. 아마 이제 저도 이제 저 주위에 보면 많이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를 하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 1년, 2년 동안 엄청나게 벌어서 몇백만 불씩을 주식 투자나 이런 걸 해가지고 버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두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벌었다는 것은 거의 듣지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망했어요. 참 이상하죠. 짧은 기간에 성공한 사람들은 많아요. 예,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항상 자산을 위험을 분산시키고 자산의 위험을 분산시키라는 것은 자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의 제일 중요한 것 즉 베이직 중에 하나가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다 넣지 말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그래서 어떤 쪽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메이크업을 해주는 그런 식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지 우리 마음에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한국에서 거기 부자학 강의에 최초의 부자학 강의를 하는 한동철 교수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7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을 주로 탓한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말로만 떠듭니다. 행동이 없어요. 세 번째는 정확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쉬운 길만 찾고 다섯 번째는 실패자에게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돈을 소홀히 하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너무 빨리 단념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불행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말로만 떠듭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좀 약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잘 활용하는 그런 것이 또 우리한테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주님이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게으른 종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목표가 없다 그랬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근데 우리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전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것만 잘 제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쉬운 길만 찾는 것이 실패하는 사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좋은 친구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 신실하고 충성된 우리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또 우리에게는 정말 자기 일처럼 그렇게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작은 돈을 소홀히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기회들을 갖다가 소중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너무 빨리 단념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고 우리의 가는 것도 분명하고 우리의 고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런 7가지 습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공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런 기쁨 속에서 그런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그 운명을 타고 태어난 그런 어떤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죠. 주님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보험입니다. 오늘날 우리 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유익은 참 많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상당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이 나서 집이 다 탔다, 내려앉았다 해도 보험을 다 받으면 그걸 가지고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차가 많이 손상을 입었다. 그래도 보험에서 돈을 받아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뭐 암이 생기고 뭐가 병이 걸렸다. 그래도 우리 건강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치료비가 뭐 장난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지만 보험이 있으면 그것이 다 커버가 되니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사실 그 보험이 있으면 우리는 좀 든든합니다. 그렇죠. 근데 참 보십시오. 요즘은 보험 때문에 뭐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보험이 많고 금액도 많아요. 우리 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있죠. 또 근데 내가 막 일을 하다 다쳤어요. 그러면 상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막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실업보험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만약에 일을 하다가 뭔가 다른 어떤 상대방이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떤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라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커버를 해줍니다. 뭐 집이 불이 나면 화재보험이 또 들어가 있죠. 뭐 스포츠 선수가 만약에 자기 팔을 다쳤다 그러면 팔보험이 또 있습니다. 아마 커버가 안 되는 보험 아마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은 보험으로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험만 있으면 자기는 예를 들어 내가 빨리 죽어도 우리 가족들을 책임질 거는 또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명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은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보험회사가 다 테이크케어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뭡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보험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가 보험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지 정말 보험이 하나님의 도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대체품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험은 필요하지만은 이것도 하나님 말씀 속에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이 좋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지불되는 금액이 많다는 뜻이죠.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었을 때 너무 보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빠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활에 더 여유가 있어진 거예요. 그 보험금 때문에. 그럼 그 아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보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얽힌 사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나이 든 부모님이 보험이 있는데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다든가 뭐 이런 사람이 참 많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 돈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보험금이 사실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됐어요. 되기는. 그렇잖아요. 보험이 아니면 참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보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독립할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보험 금액을 정할 때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보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 이걸 정할 때도 내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수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심각하게 그걸 하나씩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도박입니다. 복권이고요. 시카고의 어느 가난한 동네에 가면 이렇게 큰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복권 선전을 하면서
이 로또는 당신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로 누가 그걸 삽니까? 부자들은 절대 복권 잘 안 사거든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권을 사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 없는 가운데서 또 그 돈을 내서 복권을 사고. 만약에 정말 원래 복권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권은 산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확률이라는 건 사실은 almost 제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권 금액이 큰 거 아니에요. 뭐 누구든지 다 탈 수 있으면 그 복권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산수를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 꼬셔가지고 그것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꼬셔서 그 사람들이 돈을 써서 그 복권을 사게 해요. 그래 놓고 그 가난해지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사람들을 테이크하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정부에서 지출하는 거죠. 근데 이 도박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어릴 때부터 우리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필 갤러웨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에 자기가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굉장히 몇십 년 전이죠. 굉장히 옛날에 자기가 길을 지나가다가 쿼터 하나, 25센트짜리 동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 25센트는 아빠가 하루 일당보다 더 많은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탕 가게를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엄마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지금 이 콜 하나 이거 25센트 내가 주웠다고.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땅만 보고 살 거라고 이제. 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땅을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엄마가 네 앉혀놓고 아들아 내가 알려줄 이야기 하나 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수구를 어떻게 하다가 5달러짜리 그때는 엄청난 큰 지폐를 하나 발견했단다. 근데 그 5달러짜리 그 지폐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평생 결심하기를 나는 이제 하수구만 쫓아다니기로 했단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평생을 나무도 보지 않고 하늘도 보지 않고 하수구만 보면서 평생을 살았단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라도 우리가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참 재미난 것은 도박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독성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는데 도박은 가서 한번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한번 따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돼요. 내가 옛날에 얼마를 땄었는데 그것이 자기 평생 거기에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올가미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벌써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빨리 부자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은 참 우리 사회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게 이런 도박장을 허가해 주는 그것도 굉장한 이권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복권 같은 것은 완전히 이건 주정부나 뭐 어떤 정부 기관에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 공공기관에서 보통 그걸 하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그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명목은 좋습니다. 그 나온 수익을 가지고 학교도 짓고 무슨 좋은 일을 한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들어간 더 사회적인 비용.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재산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남은 생을 갖다 비참하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돌보기 위해서 또 정부는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은데 단순하게 지금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저기 버지니아를 갔다 올라가면서 저기 뉴저지에 가면 그 아틀랜틱 시티라고 해서 그 도박장이 있는 데가 있죠.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셈으로 해서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박장 한번 들어가 봐서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는 보면 도박장의 특징은 창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가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해가 움직이는 걸 절대 못 보게 창문이 없어요. 그럼 그 안에서 그렇지만 뭐 조명은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24시간 거기서 도박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도 못하고 그 옆에 조금만 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인조이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이 조그만 것이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거기 뭐 1불짜리 뭐 조그만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다가 보면 우리 평생이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리면 미래의 필요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보험 같은 것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체품이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대신에 보험이나 내 투자나 저축을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보험금을 얼마나 하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하는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는가? 거기에는 저는 이런 이유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은 다 결정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돈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니까, 주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니까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투자하고 저축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